오늘 이 시간에는 12월 마지막 달을 맞아서 기다림의 달이라고 오늘 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종들에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도주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80km, 한 200리가량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수양을 하나님 준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현장 그 내용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 일 후에. 뭐 후에? 그 일 후에. 그럼 뭔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그랬으니까 21장 그 앞장에서 뭔 일이 있었죠? 그 앞에 있는 일이 어떤 거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분쟁하고 있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오늘 평화조약을 맺고 그와 화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해져요. 말끝마다 하갈이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눈을 부라리고 또한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어미와 같게 이삭을 또 희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자, 이러니 가정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잔뜩 짊어져주고 떡을 챙겨서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란이 이제 멈추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침략에 오므로 분란이 생겨났는데 이 분쟁이 그 지역, 그 영토의 분쟁입니다.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 때 아비멜렉의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자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를 요청합니다.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21장은 두 가지 평안인데 하나는 가족의 평안이에요. 가정의. 또 하나는 지역의 평화예요. 이 두 가지 평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자, 이제 집도 편안해졌어요. 지역도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좀 편안하고 이제 마음이 좀 놓여지고 이제는 좀 숨도 쉬고 다리도 뻗을만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숨통도 열린다. 이젠 좀 쉴만하다. 편안하다. 혹시 그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으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역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묶어서 부를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니, 대답 좀 해요. 몇 사람은 막 대답을 안 하네. 자, 누가 얘기하는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제가 부르면, 자,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아무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꼭 그렇게 대답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누가 부르는 줄 모르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기를 불렀냐? 안 불렀대. 또 불러서 또 찾아가 또 안 불렀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구나. 그럴 때 주여 제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 주님이 아무개야 그러면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근데 가끔씩 가다가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날 안 부를 거야. 왜? 하나님이 부르면 나한테 곤란함을 시킬까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손자 녀석이 그런다니까요. 지한테 필요한 거, 좋은 거 뭐 준다 그러면 아무개 얘야 그러고 부르면 대답을 아주 벌쩍 뛰고 좋아해요. 그런데 곤란한 거를 물을 때는요, 대답을 안 한다니까? 못 들은 척해요, 이 녀석이. 걔가 요즘에 이제 오줌 똥을 이제 가리는 나이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얘기만 하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곤란하니까. 자기가 잘했으면요, 아주 뭐 신나서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또 물어봐도, 몇 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아, 이게 곤란하구나. 이제 저도 알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도 아무개야, 곤란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대답 못 들은 척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이냐? 2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의 특징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통한 시험이에요. 시험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오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 온다. 시험은 어디서 오냐? 자기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같은 교인을 통해서 와요.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시험이 와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의 특징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왔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지금 이스마엘을 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이미 떠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사라가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 어떤 것이 시험이 되냐?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지, 내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거나 별로 나게 귀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시험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시험이 오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재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자주 옵니까? 그것을 꼭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막 한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옳은가 아닌가, 바른가 그른가를 빨리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이게 정리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와도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딴 거 짐승을 몇 마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면 이건 아무 시험도 아니에요. 근데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감당하기 쉬우면 이건 시험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건 아무런 문제거리도 안 돼. 근데 이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시험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시험이 왔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자,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찍이 일어나도록 깨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주여 잠을 자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깨우는데 우리는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곤란해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 그대로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이 곤란해지잖아.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어. 두 번째는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따지지도 않았어. 세 번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요. 자, 오늘도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또 반문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까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제 갑니다.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를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퀴즈를 냈거든요. 퀴즈를 내서 제가 마치는 분에게 상을 좀 주겠다고 그래서 퀴즈를 냈던 건데 이미 문제가 공개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2부에는 상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묻기만 하겠어요. 저 오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귀가 암컷일까 수컷일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하세요. 이미 일부 예배 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수컷이었다. 또 이 나귀는 몇 마리였을까? 두 문제를 냈거든요.
몇 마리였을까? 그랬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였다. 그 이유는 그럼 성경에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압니까? 그럴 수 있지?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요. 예. 히브리어 원문에 남성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남성이로 표현하면 수컷이야, 암수컷이야? 수컷이야. 단수로 표현했으니까 한 마리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잘 명확하지 않지만 예, 히브리어 원문은 딱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걸 알아야 천국 가고 이거 알아야 축복을 받고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집중하게 하려고. 졸지 말라고. 눈을 뜨고 있으라고. 퀴즈해서 뭐 상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을 뜨거든. 그게 봐요. 지금 다 떴잖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전날 들은 거죠.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 못 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잘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잘 못 자겠지. 아브라함도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흘길을 갔으니까 사흘 동안에 또 밤이 몇 번 있어요? 이틀 밤이 또 있지, 밤이. 그러면 그 이틀 밤도 잘 잤을까 못 잤을까? 못 잤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 성경에 여건을 갈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들하고도 말하는 게 한마디도 없고요. 종들하고도 말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흘 동안 가는 길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 말도 한마디도 안 해. 또 거리는 약 80km나 떨어져 있어. 그러니 이 길도 어떤 길이요? 저 부엘세바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오르막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떻게? 750m예요. 계속 오르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도 힘들고요. 마음도 힘들고요.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고. 이게 바로 시험의 때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난 시험이 왔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뭐예요?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되지도 않아, 이게. 이런 고독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요러면 시험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지 않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이런 걸 겪는다. 이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고,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 생각해 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하게 한다. 예, 그걸 돌파해서 감당하게 하든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로 나타나죠.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temptation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더 옳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은혜를 주시는 걸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는 걸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어. 자, 이런 걸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한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동네에 뒷동산이 있어요. 뒷동산의 이름이 뭐죠?
아니, 저 뒷동산 있잖아요. 저 눈 많이 쌓인 거. 관악산이지. 예. 관악산이라는 뜻은 갓 모양의 큰 바위산이라는 뜻이에요. 관악산이. 이름이 그대로예요. 갓 모양의 큰 바위로 된 산. 그게 저는 바위산이잖아. 그런데 모리아산은 무슨 산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네. 자, 우리는 오늘 모리아의 산에 도착해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거기서 보기 보았어요.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걸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그걸 봐요? 모리아산에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눈 맞춤을 하잖아. 눈 맞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눈이 열려져서 보게 돼요.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게 언제쯤 되냐? 약 2개월 정도 남짓 전후로 눈이 이제 시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도 보고 활동을 보고 엄마 눈하고 눈 맞춤도 하고 까꿍 그러면 어떻게? 까르르르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눈 맞춤이요. 자,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맞춰지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 맞춤을 통해서 뭘 알아요? 시력이 발달한다는 걸 알고 또 언어가 발달하고요. 두뇌가 발달하고요.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게 뭘 통해 아는 거예요? 눈 맞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요. 무슨 검사를 해야 돼요? 시력 검사를 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해? 사시 검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자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요인 때문에 눈 맞춤을 못하는 거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눈 맞춤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까꿍 해도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이런 분들 좀 검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검사 받을까? 저는 얘기해야겠죠. 안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요. 그 부목사님들이 눈이 떴나 안 떴나 까꿍 한번 해보면 이게 영적인 눈이 떴는지 안 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 다 신령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가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못하지.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만 키울 때 애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우리가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려가지고 이런 신자들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토미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관점 가스 아이 뷰라는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토미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딸을 데리고. 그랬더니 너무 탑승객들이 많아가지고 꽉 밀려서 타게 되니까 아이가 콕 쩍은 아이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야. 숨은 막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딸이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안아주었어.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그래? 아빠 이제 모든 게 다 잘 보여요. 그런 거예요. 아빠 눈의 시선까지 올라오니까 아빠가 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해서 그가 거기서 깨닫고 그 책을 쓰게 돼요. 오늘도 우리들이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딸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 어떤 관점을 알게 돼요? 자기를 키워준 친정 어머니의 관점이 자기 눈에도 열리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 그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시집을 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겠어요? 철이 들어요. 우리는 딸은 시집 가서 애 낳고 키워봐야 철이 들지만 신자들은 뭐예요? 은혜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눈이 열리고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80km를 같이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뜨거운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냥 어떻게 갈 수 있는 대로 왔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산 밑에 있어. 누구만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아브라함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오겠다. 종들은 예배에서 제외됐어요. 아들은 예배의 참석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참석자, 예배의 참여자, 예배자가 돼야지 오늘 모리아 산 아래까지만 왔다 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이구 아무게 어젯밤에 어지간히 딴 일 했나 보네.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조는 사람만 쳐다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앞에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종들은 구경하고 있지만 아들은 예배 참여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아들이, 이삭 같은 아들이 돼야지 구경하는 오늘 종들처럼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나는 구경꾼인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석했었다면 이제 예배자로 변화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는 모리아 산까지 왔어도 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이삭은 제물이 되었어도 나귀는 제물이 되지 못했으니 나귀는 제물로 쓸 수 없으니 뭐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오늘 모리아 산에 왔어도 종들은 예배자가 아니고 구경꾼에 불과했고 나귀는 모리아 산에 와도 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왜?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예배자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 이 사람만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사셨던 분들 이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 전통 중에 좋은 전통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우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을 그렇게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성서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교회 절기.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이 절기를 하면은 유익이 되겠다고 해서 교회가 정한 절기. 그래서 교회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4주간 동안 하는데 이 4주간 동안에는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있으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달을 제가 기다림의 달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살도록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뭘 원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도 성결하고 혼도 마음도 성결하고 육체도 성결하게 살아가는 흠없이. 이렇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 기다림의 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돼 성결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한 달이 이번 12월이 돼야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건, 모리아 산의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요. 수도 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기다리라. 뭘 기다릴까?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다리라. 누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